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고백하면서 내가 어디에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함께 다음에 찬양할 때에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만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즐거이 부르며 오직 주님만의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는 것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님 앞에 다시 지혜로서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부활의 권속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또한 주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생각해 보며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4절.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육자들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볼 텐데요. 사무엘상의 말씀,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게 될 때 사무엘상의 또는 사무엘하의 주인공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책 제목을 통해서는 사무엘이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물론 사무엘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바로 그 과정 속에 있다, 과도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부터는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1대 왕 사울 왕까지의 내용이, 사울의 최후까지 왕으로 세워지고 최후까지의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오고, 다윗이 왕으로 되는 것은 사무엘하부터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나이 늙은 이제 거의 죽게 되는 다윗이 잠깐 나오지만 열왕기 상은 우리가 우리 솔로몬으로 나오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분열되고 분열왕국, 그다음에 중심되는 우리가 아합 왕 시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이 나오긴 하지만 사무엘상하는 사울과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을 보게 될 터인데, 우리가 등장하는 인물이 각각 구별돼서 두 사람씩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과 대비되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붓게 되는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은, 이게 제가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엘리 제사장에 해당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 보면 제가 좀 이따 사무엘상 2장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1대 왕으로 사울 왕이 기름 부어 세워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13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게 될 때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반복해서 1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다윗이 이제 세워질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의 내용인데, 제가 오늘은 너무 우리가 길어서 오늘은 사무엘 상을 하고 다음 주에는 사무엘 하에 대한 말씀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충전을 안 해놨나요? 됐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의 소원대로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다. 1대 왕 사울 등장, 그 이후 다윗이 2대 왕이 된다 하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그래서 1대 왕에 대한 사울 왕의 등장. 물론 다윗이 등장하긴 하지만 왕으로 등극하지는 않고 사무엘 하에 가서 우리가 등극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모델 정치를 한 왕이다라고 하는 건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 하의 내용 가운데 성전 건축 프로젝트, 물론 성전은 솔로몬 왕 때에 세워지지만 이 모든 준비는 다윗 왕 때, 다윗의 마지막 말기 때에 준비된 프로젝트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주인공은 사울 왕이다. 그러나 사울이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함께 죽음으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사무엘 하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이스라엘의 모델 정치를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보여주고 있다. 넘깁니다. 자, 성전에서 드려질, 자, 이때 근데 사무엘 상하와 연관돼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 문화의 컨텐츠를 개발한 것. 그래서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반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정리한 글들이 문헌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사무엘하 시대 왕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물론 150편 전체가 거기는 사무엘에 대한 시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고라 자손의 시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때 시편의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이 시편도 함께 사무엘 상하와 함께 볼 수 있겠다. 우리가 다윗이 어려움 때,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노래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와 함께 시편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은 사무엘상만 봅니다. 등장인물이, 대비되는 인물이 엘리에 대한 첫 번째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2장까지 내용, 사무엘의 출생,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출생하게 되고, 그때 제사장은 누구였느냐? 엘리였고 그의 아들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홈리와 비누아스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 사무엘 왕 때, 오늘 본문에 사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세우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2장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도 35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에 있었는데, 이렇게 그들이 그 위치를, 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방금 우리가 13장 14절 읽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사울 왕이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종을 세우겠다. 마찬가지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일 때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 보게 되면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위치는 지금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들이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당시에 사무엘이 태어날 때 나이 많았던 엘리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 내용은 사무엘상 3장에서 8장까지 내용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우리가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네셀 전투,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이 에베네셀 전투에 나갔다가 그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에 우리가 위치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게 되고 사무엘이 다스리게 되는데 우리가 사무엘 아들들도 실패하게 돼요. 뇌물을 받게 되고 판결을 굽게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왕을 라마에서 요구하게 되는 내용이 8장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원하지 않지만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울이 9장부터 1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아들들의 실패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 아들 가운데 선택을 받게 되는 내용이 9장에서 12장. 사울의 실책,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우리가 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내용이 15장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이죠.
자, 16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 그래서 사실은 이때 버림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은 역시 사울입니다. 그렇지만 왕이 사울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16장. 그래서 이때 다윗이 우리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17장과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핍박, 사울의 시기로 다윗이 피신하게 되는 내용이 19장에서 27장에 나오게 되고, 이제 사울의 최후의 내용이 마지막 사울의 최후의 내용이 28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 그래서 사실은 물론 중심 인물은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우리가 1대 왕이 사울이기 때문에 아직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죠.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지만 대비돼서 사무엘과 대비되는 엘리 제사장을 앞에 둔다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과의 비교되고 사울 왕과 다윗과 비교되는 내용이 우리가 사무엘 상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을 때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러니까 사울 왕이 1대 왕의 내용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사무엘의 생애와 법궤를 빼앗기는 내용, 그 다음에 9장부터 15장에서 사울의 생애가 나오게 되는데 15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의 등장과 도피 생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돼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게 되지만 사울의 시기를 통해서 도피 생활하는 내용이 31장까지의 내용이다. 근데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될 때 지명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머물렀던 곳이 라마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부분들 좀 이따 제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사울 출신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예요. 기브아.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요 거주지는 사무엘의 라마, 사울의 기브아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고, 나중에 엔게디, 광야 이 부분 도피 생활에서 등장하게 되고, 블레셋은 해변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의 주제, 누가 왕인가를 다루는 왕 싸움 이야기이게 되는데, 왕은 사울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다윗인 것을 15장 34절부터 또 16장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게 될 때 사무엘 상은 사무엘,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사울이 1대 왕으로서의 내용은 사무엘 상까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가 사무엘 상이고, 사무엘 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터인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내용이 사무엘 하의 내용이다. 이제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역사 순을 보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여기에 출애굽기에 우리가 시내산에서 레이기를 받게 되고, 민수기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그다음에 바데스 바네아, 그다음에 뭐였죠? 우리가 요단강을 바라보는 이쪽 지역이죠. 우리가 광야 모압 평지의 내용에서 여기서 신명기를 모세가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에 우리 지난 시간에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는데 시편이 이때 발생했다. 사무엘하까지 포함해서. 제가 살펴보건대 여러분이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 베냐민이 우리가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잘 보이신가요? 길갈에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요. 믹마스는 전쟁하게 되고,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사무엘이 거주지고요. 바로 예루살렘 위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 예루살렘 위에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엔게디, 다윗이 피신했던 곳 엔게디, 그 다음에 블레셋 땅, 여기에 보게 되면 요빠, 아스돗,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이런 에그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이게 블레셋 땅이 이 해변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 그다음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을 거점으로 삼게 돼서 이 거점을 통해서 왕으로 남유다에 등극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북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되면 베냐민 이 지역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한 라마는 사무엘, 그 아래 기브아가 사울의 집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사기, 지난 시간에 사사기와 연결해 가지고 레인의 첩이 우리가 모욕을 당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기브아 땅입니다. 이 기브아 땅은 바로 사울의 조상이에요. 사울이 머문 곳이에요.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됐을 때 사람들이, 바울도 겸손했지만 사람들도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사사시대 거의 멸망할 뻔했던 족속이 베냐민 지파였고, 그 레인의 첩을 우리의 모욕을 줬던 곳이 바로 기브아라고 하는, 사울이 머물렀던 사울의 집이 있는 기브아였기 때문에 사울 스스로도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 때 레인의 첩을 우리가 모욕을 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이 전쟁을 하게 됐고 베냐민이 거의 몰살당할 뻔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바로 거기도 기브아 출신, 기브아에서 발생했는데 이 기브아 출신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하고 기브아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어찌됐건 이 베냐민 길갈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할례를 받았던 곳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은 그래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길갈 중요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라마, 나요도 나오게 되는데 라마 나요은 거의 동일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기브아, 사울의 집이 있는 곳. 그다음에 헤브론은 우리가 갈렙의 이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었던 곳이고, 또한 다윗이 거점으로 삼았던 도시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래서 이쪽 지역, 그다음에 유다 지역이라고 하고, 여기에 헤브론이 중요하고, 여기 이제 다윗 왕이 사무엘 하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내용, 그다음에 시편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지도로 표현했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을 저희가 한번 제가 정리해 볼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서 자, 이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왜 번호가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왜 번호가 이렇게 뒤죽박죽이냐, 이 뒤죽박죽인 게요, 여러분, 이 어떤 지역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장이 어떤 곳에서 일어났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갈릴리 지역, 요단강 사해 지역, 여기가 우리가 말했던 우리가 해변가 블레셋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지도가 좀 짧아서 사실 아래쪽에 있는데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나가 분인나와 우리가 말했던 사실의 또 다른 아내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되는 내용이 1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출생하는 내용이 1장입니다. 2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어서 실로에 머물렀던 실로 지역입니다. 실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런데 똑같이 2장의 내용 보게 되면 사무엘이 태어남과 동시에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2장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마음에 합한 우리가 선지자를, 제사장을 세우겠다, 이제 사무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의 희귀한 가운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하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3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4장은 블레셋과의 가까운 데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뭘 갖고 나가게 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게 되고,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는 블레셋이, 에베네스에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가 진을 치게 되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간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겼을까요? 아니죠. 비록 언약궤를 가지고 갔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게 되고 또 엘리도 죽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빼앗긴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오게 되는데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으로 또 재앙이 내리게 되니까 가드로, 가드에서 또 재앙이 내리게 되니까 에그론으로 움직이게 되는 내용. 그래서 법궤가 바벨론 지역에서 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6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서는 재앙이 미치겠다 싶어서 어떻게 됩니까? 베세메스, 우리가 전나는 암소를 우리가 거기에 언약궤를 싣게 되는데 집으로, 새끼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베세메스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내용이 6장에 대한 내용이 있죠.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이동하게 되는 내용.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춰보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돼서 베세메스의 언약궤가 머물지 않게 되고 이 기앗 여아림에 이제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앗 여아림에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되고 이들이 재앙을 받게 해서 기앗 여아림으로 우리가 옮기게 되는데, 이제 똑같은 이 7장의 사건이 발생하는 게 또 미스바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미스바에서 우리가 사무엘이 미스바 대성회를 하게 되고 블레셋에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블레셋의 우리를 바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우리가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로 에베네셀 돌을 세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내용. 그 다음에 라마 지역 있죠. 이 사무엘이 머물렀던 라마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거든요. 사무엘을 뒤를 이어서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뇌물을 받게 되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게 되고 왕을 요구하게 되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나를 버린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의 제도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8장 라마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왕이 요구하게 되니까 숲이란 지역에서 우리가 사무엘과 사울이 만남을 갖게 되는 내용이 9장이고요. 그래서 10장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 나서다가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새 사람 새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미스바에서 우리가 지파들을 부르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지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왕으로 지명을 받게 되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던 때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기 암몬 길랏 야베스 지역에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이때 길랏 야베스에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전쟁에서 길랏 야베스에서 승리하게 되고, 여기 보게 되면 이 길갈에서, 여기 보게 되면 길갈에서 우리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내용.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됐을 때 사무엘이 고별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지켜두고 왕을 요구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지켜주시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 그 다음에서 유명한 사무엘의 고별설교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별설교를 마치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3장에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길랏 야베스에서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13장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일주일 만에 온다고 했는데 오기 전에 일주일까지 기다렸긴 했었지만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가 사울이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써 이들은 철공도 없었고 무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후회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600명만 남게 되었을 때 그래도 용맹스러운 요나단이
블레셋 군을 공격하게 되고 지쳐서 꿀을 먹게 되고, 그다음에 사울도 첫 제단을 쌓게 되는 내용이 14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때 우리가 말했던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그다음에 용맹스러운 요단단을 통해서 승리하게 됐죠. 그러면서 15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15장 아말렉과의 전투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것을 멸하라 했는데 사울이 기름진 것을 남기게 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또한 심판에 대한 이행을 받게 되는, 그래서 망령된 제사 블레셋과의 전투, 또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하게 돼서 우리가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하나님의 후회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왕으로 기름 붓게 됩니까? 이 베들레헴 지역에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내용이 베들레헴에서 이쪽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베들레헴을 16장은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때 사울에게 악령이 들려게 돼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게 되지만 바로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죠. 우리가 사무엘 하에 가서 사울이 죽게 된 다음에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기름은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몰래 기름 붓게 되고, 이때 사울의 악령이 걸리게 되고 다윗이 하프를 통해서 우리가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또 구체적인 다윗의 흥왕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골리앗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 있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게 되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17장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승리로 말미암아 기뻤지만 18장과 19장에 사울의 질투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왜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여인들의 그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이 질투하게 돼서 창으로 우리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또 딸들을 아내로 준다고 하면서 블레셋의 생명들, 목숨을 가져오라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이 그걸 무시하고 그들을 죽이고 미갈의 남편이 되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19장에서도 사울이 이제는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내용이 19장에 나오고, 근데 그 가운데 요나단이 우리가 다윗과의 우정 때문에 사울이 자신의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 20장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요나단과의 마지막 우리가 만남이 있게 되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21장 놉당으로 도피하게 되는 내용이, 놉당이 이쪽입니다. 놉당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망명이 우리가 도피의 시작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아히멜렉 놉 제사장이 먹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있었던 이미 우리가 지났던 진설병을 주게 되는 내용, 그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주게 되는 내용. 그래서 결과적으로 22장에 보게 되면 이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이 도액이 사울에게 보고해가지고 85명을 죽이게 되는 내용이 22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놉당으로 도피하게 되고 놉의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내용. 그때 다윗이 이동하게 되죠. 먼저 우리 블레셋으로 이동했다가 아둘람 굴로 이동했다가 다시 모압의 미스베까지 이동하게 되는 내용이 22장에 나오게 되고요. 23장에 보게 되면 그릴라에서 블레셋에 공격해 오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윗이 이 미스바에서 다시 이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쫓아오게 되니까 엔게디 광야로 숨게 되었다가 그 동굴에 들어왔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을 벤 사건이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또 여기까지 쫓아오니까 다시 다윗이 도망가게 되고, 갈멜에서 우리가 나발을 만나게 되고, 나발의 양을 도와주었지만 양털을 깎는 날에 그들이 나발이 다윗을 대접하지 못하니까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다가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의 대접을 받게 되고 우리가 죽이지 않게 되고 나발에 죽게 되고, 이후에 다윗이 아비가일과의 만남을 통해서 결혼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갈멜에서 다시 하길라 길가로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길라 길가에서 진을 치게 되는데 그 밤중에 다윗과 그의 병사가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 사건, 그러니까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죽이지 않았던 내용이 26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울은
그곳에서는 자기의 삶을 후회한다고 했었지만 여전히 돌아서면 다윗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서 다시 가드로 피신하게 되는 내용이 27장입니다. 이곳에서 가드로 피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울과의 전쟁에 참여할 뻔했다가 나중에 다윗이 견제를 당해서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내용이죠. 27장이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하게 됩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은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오니까 길보아 산에 진을 쳤던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던 사울의 영을 불러다가, 이건 엔돌은 그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엔돌에 가서 엔돌의 무당을 통해서 그 뜻을, 사무엘의 뜻을 알려고 했었던 어리석은 짓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아벡에서 다시 전투가 벌이게 됩니다. 길보아 산에서 있다가 아벡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다행히 여기서 사울 왕과 다윗이 전쟁에 벌이려고 했었지만 이 블레셋의 아기스 부하들이 다윗을 견제하게 돼서 다윗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 전투에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시글락에서 아말렉 족속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다윗의 가족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남아있는 600명의 형제들을 공격하게 돼서 잡아갔을 때 시글락에 와서 아말렉을 보복하게 되는 내용이 30장. 마지막 이 길보아 산에서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게 됐을 때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죽게 되는 이 내용으로 우리 사무엘상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보게 되면 이렇게 블레셋으로 이동했다가 또한 다시 소명을 받게 되는 내용, 그다음에 이쪽 아말렉 이렇게 또한 인정을 받게 되었다가 사울의 질투로 놉 땅으로 피신하게 되고 다시 가드로 이 블레셋으로 이동했다가 아둘람, 그일라, 미스베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내용, 엔게디, 갈멜, 또한 하길라, 길가 등 이렇게 이동했다가 마지막 전투에서 시글락으로 다시 그가 다윗 왕이 마침 물러나게 됐다가 그 가운데 길보아 산에 사울이 죽게 되는 내용이 사무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살펴보는 말씀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됐죠.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어준 사람이 다윗이죠. 사울 왕이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음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다윗이다. 마찬가지로 2장 35절에서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사무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왕으로 세워지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은 엘리와 사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무엘과 다윗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엘리의 모습입니까? 사무엘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사울 왕의 모습입니까? 다윗의 모습입니까를 우리에게 되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뿐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비록 세웠다가도 그가 역할을 잘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 대제사장들, 또한 바리새인, 사두개파,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었고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들의 정치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겸손하게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부활의 증인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이 엘리가 아닌지요, 사울 왕이 아닌지요, 아버지 바라옵나니 우리의 모습이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모습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부활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임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